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요즘 어제 그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좀 어렵긴 하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왠지 뭔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 처음부터 막 그렇잖아요. 안 읽어본 사람들처럼 쳐다보는데 맨 처음에 요한복음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 대답해서 1,000원 줄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의 복음이다 그럴 만큼 어려운데 오늘 복음도 언뜻 듣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데 아버지가 하는 대로만 한다.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또 그 찾은 뜻을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더 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우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도무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또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안 가르쳐 준다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을 대표로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움직이는데 지체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는 아주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진리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좀 더 머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도록 오늘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복음보다 저는 독서가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사가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엉뚱한 곳에 도움을 청하게 되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TV를 잘 안 봐갖고 잘 모르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야구 보는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야구 보는 걸 이렇게 보면 선전을 엄청 해요. 근데 무슨 선전을 하냐면 되게 이제 보험 선전을. 보험들 들으셨나? 응? 저는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엄청나게 보험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안심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걸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선전을 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조그만 것만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계획이나 아버지의 섭리를 쫓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일러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부재 때에 복지시설에서 이제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는데 그 뇌성마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하려고 이 입술에 양치질을 대면 좋겠잖아요. 머리는 분명히 그렇게 대라 그랬는데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양치질을 제가 해주고 그래야만 했는데 우리가 만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뇌성마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복음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